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2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들이 군중에게 전한 메시지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제사장들이나 다른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미워했던 이유는 그들의 행한 기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에 대한 해석이고 그 기적과 관련되어진 가르침에 대하여 그들은 불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싫어했던 이유는 사도들이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낍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낍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뭘 느낍니까? 이 세상은요,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옳다, 의인이다, 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기를 좋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다르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만을 보기를 원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만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나타나고 거기서 우리는 소위 구분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은 항상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교회에 모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에 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교회에 여러분들은 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물의 복을 얘기하는 교회에 여러분들은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전통적인 신앙 고백과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한 이 고리타분한 이 교리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리사욕을 좇는 그런 가르침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의 가르침,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에 관한 그 가르침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통 교리를 가르치고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기복 설교를 하게 되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 사고방식의 설교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합리화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설교라고 하는 것은
회중들을 맞춰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전도를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얘기를 해주면서 교회를 끌어들이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택한 백성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유하여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반응입니다.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 정말 진리를 원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자들은 그것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그것을 원치 않는 자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의 설교는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 그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거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래서 예정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으냐 적으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요, 자기의 사욕을 좇을 수을 많이 얻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듣기도 원치 않고 보기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며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것이 나에게 내 육체의 본성에 내 이익에 이것이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하고 나의 본성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얘기를 듣기 원하며 나는 그 말씀에 복종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원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됨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를 외치고 교회에서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른 교리와 그리고 이 회개를 외치는 것에 관해서 일종의 희열을 느끼기 위해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점점 사람들 귀에 달콤하게 설교하는 것에 이제는 많이 식상해졌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교회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며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다른 교회가 틀렸고 다른 교인들의 신앙이 틀렸다고 신랄하게 지적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맞았고 저들이 틀렸다는 것을 강단에서 입증해 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쾌감으로 설교를 듣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개혁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개혁교회가 바른 말씀 증거하고 바른 교리 증거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중의 죄를 지적하고 회중들의 성도들의 불경건함을 지적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일종의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 나는 저술은 틀렸지만 나는 옳아라고 하는 속이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그거로 소위 쾌감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다른 교 교인들을 만났을 때 좀 우월감을 느끼죠. 여러분, 그것도 양상만 약간 다르지 똑같은 겁니다. 사욕을 좇을 스승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그 죄가 바로 당신의 죄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니까요. 다윗이 여러분 어땠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글쎄 이런 인간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냐? 아니 자기가 양을 99마리나 갖고 있는데
다른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자기의 자녀처럼 애지중지하는 그 양인데 그 양을 뺏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양의 주인을 죽였습니다.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뭐라 얘기합니까? 어떻게 그런 놈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놈은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 얘기하죠?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인간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맞아, 나야 라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바로 옆 사람을 지적하는 것 같을 땐 통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그래, 그놈 잡아 죽여야 돼. 그래, 촛불을 들어야 돼. 그런 인간은 아주 생매장을 시켜야 돼. 밟아버려야 돼.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울분, 그런 분노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너야. 그게 바로 당신이라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의협심을 가지고 왔다가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주 화가 나가지고 목양실에서 야단 맞고 나서 화가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유형의 사람 아니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좋게 얘기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들의 죄악됨과 여러분들의 불경건함이 여러분들 1년, 2년, 5년, 10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러납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땐 역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정말 바른 소리 하는 교회야.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기분 나빠서 간 사람도 우리 교회 권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권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기는 권징을 받느니 나가겠다는 식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해 주기는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적하고 나를 권면할 땐 기분이 나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 같은 태도를 견지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도 자식을 안 살려줬습니다. 하나님께 원망 안 하죠.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 때문에 통쾌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지적함을 받았을 때 겸비해지는 것,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래서 더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가며 그렇습니다. 주님, 사실은 듣기 싫은 소리지만 제가 듣기를 원하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겸비해졌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들이 이 공의회에 붙잡혀 신문을 받고 그 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긴 본문을 저는 한 번에 설교를 다 끝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오늘 한 번 설교하고 또다시 2차에 걸칠지 3차에 걸칠지 모르겠는데 몇 번은 더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샅샅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사도들을 붙잡은 시기가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곧바로 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종교 재판하기 위해서는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소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자 이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더 정확하게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얘기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 민족의 의회 겸 대법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재판기구입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할 때는 이 재판기구,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재판기구로서의 사내들인 공의회를 불러 모아서 이제 종교 재판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신문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신문하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의 이름? 이 누구의 이름이라는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누구의 권위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뭐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누구의 사주를 받아 뭐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지금 누구의 권력과 누구의 권위를 이런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이런 말의 의미를 이런 말씀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내포되는지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자기들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사랑이 있으므로 너희들이 이런 말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만이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어디서 자식들이 말이야 이런 말을 해? 뭐 이런 거죠. 예. 소위 뭐 하는 거예요? 예, 겁박을 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칼빈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예가 다른 이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네들만의 경건하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너희들은 그 권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라고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질문 속에는 제자들이 행한 이적과 가르침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 이단이야 라고 하는 걸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지적처럼 지금 이들은 그들이 공포 속에서 이미 고백한 것과 어긋난 선언을 하도록 강박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의회에 이 사도들이 모였는데 사도들을 중심에 놓고 사람들이 다 뺑 둘러서 이들을 신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뿐인데 이 사람들이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게 기껏해야 뭡니까? 병 고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한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이없게도 사도들은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대법원, 소위 오늘 시간 따지면 대법원이죠. 사내들인 공의회에 붙잡혀서 지금 엄청난 공포의 분위기 앞에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공포의 분위기 앞에서 이들은 지금 협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제껏 편하게 신앙생활했죠. 교회 온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럽니까? 기껏해야 집안에서 반대하는 정도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수준에 관해서 좀 더 끌어올려라. 고난이 있어도 뛰어넘어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건 고난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어려움도 아니에요. 진짜 고난이라는 하는 것은 여러분 불같아요. 여러분 불같은 고난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가 되는 것에 관해서도 여러분도 굉장히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요. 저도 한 불같은 연단을 7, 8년을 받았거든요. 미칠 정도로 불같은 연단을 받아요. 건강연단, 인간관계 연단, 재물연단 한꺼번에 아니 패키지로 와요. 패키지로.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그래도 넌 말씀대로 할 수 있어? 그래도 네가 맡은 직무에 충실할 수 있어? 한 달에 여러분 제가 보름을 누워서 살았어요. 한 달에 보름을 누워 살아가면서 전도사 생활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맡은 부서를 어찌하든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낮에는 허거나 누워있다가 저녁 때 되면 애들 만나서 기도에 인도하고 기도에 인도할 때 대충 인도합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에 인도하죠. 기도에 인도하고 나면 다시 집에 들어와서 또 누워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공부해야 되죠. 레포트 써야 되죠. 그리고 책 읽어야 되죠. 책을 읽을 수가 없을 정도 눈이 아프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감고 강의 테이프를 듣는 거예요. 제가 눈이 너무 아프고 체력이 달려가지고 책을 읽을 수가 없어서 강의 테이프만 한 300개에서 한 500개를 제가 틀어놓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완수해야 되니까. 신앙이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공포스러운 분위기. 말 말아서 자칫 실수하게 되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돼서 감옥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어떡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우리가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신문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진짜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가 폭로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이 죄인들이 의인들을 세워놓고 죄인으로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목회자가 아무런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목회자가 한번 눈에 한번 가시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눈에 가시는 목회자를 온갖 비방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가면서 아주 음란하고 잔인하며 돈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내쫓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는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말을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학적으로 이거를 책잡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틀어가면서, 그래서 진짜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만큼 딱 부합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조차도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리고 멸시와 조롱거리를 삼아가는 것, 온 군중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인간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그 짓을 또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 같은 놈 죽이는 거는 유도 아니야. 그거 아니겠어요?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요, 선동을 좀 믿질 않아요. 저는 어떤 말을 믿는 데서 우린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하지 않으면 교회도 한순간에 전복될 수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가십하는데 너무 쉽게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런가 그러하지 않은가를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도 소수라는 게 문제죠. 우리는 항상 남에 대해서 흠잡는 얘기를 들을 때 거기서 일종의 쾌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람의 흠에 대해서 같이 질타할 때 나는 마치 의인 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을 때 여러분 의인을 앞에 두고서 자기네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바로 이 인간들이었고, 그리고 군중들이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고 뭐로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 받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죠? 나는 책임 없어. 왜냐하면 군중 속에서 잘못을 범한 사람들은 항상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면서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거죠. 와,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악합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예.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커버하기를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중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권력을 억압하는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과연 사도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핵심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언급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과연 강심장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강심장이 아닌 이상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하기라도 한다면 그것에 꼬투리 잡혀서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지금 완전히 인민재판의 분위기거든요. 사실 유대 그 안에서의 어떤 재판은 거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안에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하거나 베드로 이렇게 의리의 사나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정도로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도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조금 불리하면 우리는 얼마나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이 안 되길 바라는데 교인들 너무 믿지 마라. 교인들이 등 돌릴 때는 한순간이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도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예수님이 본 앞에서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여종, 아주 비천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맨 마지막엔 저주까지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베드로예요. 근데 그 본성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가 거듭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누가는 아주 명쾌하게 이 한 문장으로 얘기해 줍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번역된 헬라어 플레도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충만하여 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플레도라고 하는 헬라어 성이에요. 이 헬라어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요 갑작스럽게 충만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기의 상태 때 또는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될 때 자기에게 없었던 그런 갑작스러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담대함과 침착함 혹은 지혜가 떠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담대하게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신이 갑자기 임하여 충만해진 것. 그 여러분 어디서 구약에서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삼손에게서 나왔던 거예요. 삼손에서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신이 갑자기 임하였다. 이게 사실 플레도입니다. 갑자기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그 이전에 삼손이 괴력을 항상 발휘했던 게 아니죠. 삼손이 그 이전에 여러분 무슨 젓갈이 왔다 젓갈이 막 부러지고 뭐 숟갈이 부러지고 그러지는 않은 거죠. 여러분 항상 성령 능력 충만했던 사람들이 어떠세요? 슈퍼맨 보이던 어때요? 갑자기 자기가 흥분하면 태블릿 PC 손으로 잡기만 해도 막 으개지는 거예요. 자기가 감정 조절 못하면. 근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 은사주의자들은 뭐라 하냐면 나한테 오면 병 다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의 주권이에요. 성령께서 원하실 때 원하시는 방식으로 각 사람에게 그때마다 성령의 충만함, 능력으로 충만한 거죠. 능력으로 충만함 주셨다가 그 사이 끝나면 여호와의 신이 갑자기 싹 걷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념은요 사울 왕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갑자기 임하는데 그 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며 이 사울 왕을 뒤따르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신약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박해를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도우심과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되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 어떻게? 갑자기 충만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충만해지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때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기가 평소에 생각지도 않던 말이 나오죠. 내가 평소에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닌데 정말 머리 좋은 사람처럼 막 표현이 나오고 막 지식이 막 조합이 돼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았나? 막 착각할 정도로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휘어잡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근데 제가 이런 걸 제가 여러 번 경험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그 예비군 조교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비군 조교하는데 예비군들 1000명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예비군들 가장 말썽 부리는 예비군들만 모아놓은 그 교육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비군들이 너무 통제가 안 돼가지고서 막 뭐
막 그 기합을 주다가 예비군들이 열이 받으니까 우리 더 이상 교육 못 받겠다 해가지고서 그 진입로로 이렇게 다 나가려고 막 항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조교들이 다 달라붙어도 예비군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아지지가. 생각해보세요. 조교 몇 명 안 되는데 예비군 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우르르 나오면서 우리 더 이상 교육 못 받겠다 하면서 막 그 진입로로 나갈 때 무슨 재간에 막혔습니까? 못 막죠. 근데 제가 거기서 희한한 걸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좀 고참이었는데 제가 제 후임병들 보고 다 비키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제가 총을 후임병이 갖고 있는 사격 조교들은 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총을 뺏어가지고 그 예비군들 우르르 몰려오는데 예비군 앞에 딱 서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확 임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면서 예비군들이 와서 호통을 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발자로 더 움직이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뒤로 돌아 갓 그랬더니 갑자기 예비군들이 딱 얼어붙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야 무섭다 야 조교가. 그러더니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걸 경험했죠.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한순간에 이 되는 그 담대함이 생기는 것. 그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고 설득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고 막무가내고 그리고 잔인하고 그리고 무대포고 무질서한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은 설득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식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설득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말에 굴복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움직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교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신 교리.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을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뭐 가까운 친척들 많은데 친척들 다 불신자고 그 불신자의 복음을 전할 때 저는 맨날 밀리거든요. 저는 캠퍼스 와서 친구들한테 복음 전할 때 맨날 밀리거든요. 안 되던데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런 압도적인 선한 싸움에서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바꿔서 얘기한다면 항상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평소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평소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항상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고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신이 갑자기 임하는 이 은혜가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불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왜 나에겐 능력이 안 나타나죠? 답은 하나죠. 너 맨날 불경건하게 살잖아. 근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런 불경건한 사람에게 임해서 그렇게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보면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해서 이 충만하여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까 했던 이 플레도가 아니라 플레로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플레로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스데반이 어떤 상태라는 거죠? 항상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항상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그의 삶에 항상 경건함이 보이며 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행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이 스데반처럼 항상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지 않고 맨날 하는 것마다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짓이나 하고 비합리적인 행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성령 소멸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의 의중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모든 걸 행동하고 여러분 성령 소멸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을 알려 드릴까요? 강단에서 쏟아지는 설교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신이 강력하게 역사한 때가 여러분 설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 이제껏 배우고 익혔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처음에 등록할 때 그런 말씀 드리죠. 다른 교회에서 이제껏 배웠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껏 생각했던 거 다 포맷하고 우리 교회에서 새로 배울 준비되어 있습니까? 말이야 잘하죠. 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일단 등록하고 나면 여러분들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여러분 충실하게 신앙생활 왜 안 합니까? 핑계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 되죠. 뭐 학교 공부 바쁘고 뭐가 바쁘고 직장생활 바쁘고 여러분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참석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여건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여건이 안 돼서 참석 못하는 사람 저 알아요. 그런 사람요. 전 그런 사람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환자실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제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다 참석하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자기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능력 충만함이 안 나타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갖다 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될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이 부분이 정 안 되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법 찾아보셨습니까? 적극적으로 찾아보셨어요? 여러분 핑계만 찾죠. 핑계 찾는 데야 천재적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방법 얼마나 찾아보셨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죠.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찾아보려면 돈이 들어요. 돈 들이세요. 여러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려면요. 손해를 많이 해요. 손해 보세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희생이나 손해 안 보고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까? 그런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한테 핑계 대려면 핑계 얼마나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영국에서 설교하고 나서 제가 목요일에 왔습니다. 설교 다른 거로 오면은 대체할 핑계 대도 여러분 할 말 없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실족될까봐요. 아 목사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핑계 대봐야 손해는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 소멸하기를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자꾸 바뀌어가야 되고 개혁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거기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신앙생활은 점점 더 진보합니까? 퇴보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퇴보하고 있다면 그 사람 회개 많이 해야만 합니다. 진짜 많이 해야만 합니다. 근데 퇴보하고 있는데 점점 내가 옳고 목사가 틀렸다라고 이런 논리적 구조를 세우면 그 사람 구제불능이죠. 구제불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들 한번 해보세요. 과연 되나? 안 되잖아요. 안 돼서 우리 교회 온 거잖아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가치관에서 안 됐다 생각해서 여러분 천부여 의져서 손 들고 옵니다. 한 손만 들었나요? 한 손만 들 때는 발표한다는 거예요. 두 손 드는 게 항복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두 손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모든 방어책에다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모든 공격무기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손 드는 거예요. 왜 한 손 드는 것이 허용이 안 되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 손으로는 총을 감출 수 있거든요. 한 손으로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복할 땐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두 손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에 안 맞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복종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살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종 안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 그럼 뭐하러 여러분 설교를 듣습니까? 여러분들 듣고 싶은 것만 걸러서 들으려면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세요. 목사한테 욕먹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자꾸 걸러 듣지 마시라면 그래서 인터넷 설교 듣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한다 웃기는 소리죠. 자기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듣고 내 귀에 달콤하지 않은 그 다음서부터 플레이를 스톱시켜버리거든요. 아, 이 사람 설교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안 맞죠. 여러분 설교가 어디 여러분들 마음에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방식대로 기도 생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방식대로 여러분 예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방식대로 경건 생활하지 마세요. 저도 다 해본 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해결해 가야 여러분들이 성도의 성도다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저걸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다 경험해 본 거고 다 해본 노릇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본 노릇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말 가장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엄청나게 고민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이 길이 옳다는 것에 관해서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그렇게 경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적어도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때는 그것이 그런가 아니한가를 수년 동안 고민하는 가운데 전문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꼭 소리 내서 기도해만 하나요?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소리 내서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아니,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도 소리 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뭐가 영적 거인이라고 우리가 그런 거 순종 안 하고 저는 조용히 해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꼭 수요예배 금요일기도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 유익이 있어요. 안 나오는 사람하고 다르죠. 근데 갖다 붙이죠. 여러분들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뭐하러 공동체에 등록을 하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주내원으로 내려가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 겸손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꺾어봐야 돼요. 순종해 보니까 되더라. 제가 왜 어린애들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어린애들은 하라 그러면 일단 순종을 해야 돼.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해 못하겠는데 해봐 자식아 했더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다르지. 부르짖고 하는 거와 안 하는 거 다르던데요. 거기서 신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경험, 내 방법, 내 상황, 내 처지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이죠. 그럼 여러분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이 옳다면 여러분들 생각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분명한 건요. 여러분 백날 가도 여러분 생각 방식으로 주님 못 만납니다. 우리는 왜 그 교만함을 못 버립니까? 왜 우리는 그토록 여러분들 자신의 옳다는 걸 왜 버리지 못합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옳고 나는 틀렸다는 거 이거 인정하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꾸 이런 생각하죠.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관은 옳아.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은 옳아.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은 옳아. 그러면서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시키는 대로 여러분 자녀 교육 안 시키죠.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들 뭐 신앙생활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더 좋아집니까? 더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잖아요.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교훈을 못 얻죠? 아직 뭐 열매를 맺을 때가 안 돼서요? 그럼 알아서 해보세요. 성령의 능력 안 나타납니다. 성령 소멸하는 것, 성령님이 얼마나 예민하신데요. 성령 소멸하는 걸 밥 먹듯이 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한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어려운 얘기죠. 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사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스데반에게 나타나는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 친히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가해서 한량처럼 한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피곤해서요. 제자들하고 배를 타면서 물이 배에 잠길 정도로 돼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피곤에 찌들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쉬지 않고 기도하셨죠.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죠. 중요한 문제 있을 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여러분 원죄 없으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낫다고 여러분 아래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거 아니면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대로 살란 말이에요. 자꾸 이유와 처지 갖다 붙여가면서 순종하지 않을 명분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전제 조건이 없어요. 전제 조건이 없는 말씀이면 무조건적 복종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상황과 관계없이 복종이에요.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죠. 저는 학교 공부하느라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잠을 줄여요. 잠을 줄이면 돼요. 저는 뭐
이러이러해서 직장에서 힘들어서 직장에서 일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기도 생활을 줄여봐야 여러분들 손해예요. 여러분들 삶의 문제만 점점 더 커집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태도 견지해야만 합니다. 조지 뮬러의 말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렇게 살아서 패배한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멸망한 사람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복의 근원으로 살았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교회에서 항상 햇빛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지 뮬러의 그 가르침을 보면서 어떤 감상이나 할 줄 알았지, 조지 뮬러의 삶의 태도를 본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보다 제발 앞서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으면 그렇게 좀 따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 모습이 정말 도울 수가 없어요. 도울 수가.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서 답답한 게 그건 뭡니까? 부모 말 들어. 부모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안 따를 때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속 터지죠. 그거 왜 안 따르죠? 아이들이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머리 크니까 안 따른, 순종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한다면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루에 3번씩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다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루 3번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살던 시대, 그들은 우리보다 더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기도에 올인하며 그러는 가운데에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럴 때 성령께서 갑자기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거든요. 최근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어떤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여학생인데 수능을 앞두고 바로 전날 큐티했다고 하는 그 성경책을 사진을 찍어가지고서 이게 국민일보에 실렸어요. 근데 그 기사를 봤는데요. 수능 바로 전날이에요. 수능 바로 전날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컨디션 조절하고, 그리고 좀 쉬어야 되고, 뭐 내가 못 봤던 것 뭐 또 봐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걔는 성경을 얼마나 꼼꼼하게 봤는지 거기다가 막 줄 긋고 메모하고 빨간 줄 크고 뭐 형광펜 뭐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수능이 바로 앞날인데 왜 그렇게 했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저 예수 믿은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저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서는 하루도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아, 이게 신자 아니에요? 이게 신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태도 가져야 돼. 이게 믿음이, 이게 믿음.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다. 그 태도 때문에 기도 생활을 쉬지 하지 않는 거거든요. 쉬지 않고, 저는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세요. 믿음은 순종하면 믿음이 들어온다니까요.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요. 우리 믿음은 순종하면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면 이해하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난 믿음이 없어서 안 돼요. 아직은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내가 아닌지 긴지 누가 알아요? 그 내가 결정합니까? 아직 덜 된 거예요. 아직 교만해서 그래요. 때가 됐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무조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께서 설교자 통해 말씀하실 때 그거 복종할 때 그때 회심이 일어나고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고등교육 되면서 순진하지가 않아요. 옛날에 한국교회 교인들 그랬거든요. 무식한 교인들. 새벽 기도 때 부흥 강사가 여러분들 신발, 남편 예수 믿기 원한다면 남편 신발 들고 붙들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역사해 주신다. 얼마나 미신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저거 아주 샤머니즘이구만.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 그 무속적인 방식인데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 그 중심 때문에 그거 붙들고 기도했더니 남편이 예수 믿더라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순종했다는 중심 때문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처럼 예수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순진한 신앙생활을 아주 회복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부흥이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왜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 머릿속에 이상한 거 많이 들어서 그래요. 교만해져서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순진해져 보세요. 순진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삶이 변함이 없고 가정도 변하지 않고 맨날 살아가는 게 그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셋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겠는가? 묵상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켜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마음 지키십시오. 마음이 엉뚱한데 세상에 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이 갑자기 임하시길 바랍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오시기 불편하게 하면 되게 어색하지 않겠어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속 중심에 두고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런 가운데서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그런 가운데 내가 고난에 닥쳤을 때 그런 가운데 내가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난 닥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미움받고 핍박받게 생겼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함과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할 거 다 타협하는데 무슨 담대함이에요? 이미 타협해버렸는데 타협을 안 하려니까 담대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사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하고 내 방법대로 사는데 무슨 담대함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이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능력 안 주냐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뭐 어려움 닥쳤을 때 왜 안 도와주시죠? 여러분, 성경을 알고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가운데 그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 부어주심이 있지 허구한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성령 부어주심을 기대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 베드로는 가르치기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전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변의 가족이나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충돌을 일으킬 때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 뭐로 우리가 상대방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힐 때 다윗이 아무것도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로 골리앗을 때려눕힌 거 아닙니다. 다윗이 평소에 훈련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평소부터 물맷돌로 항상 철저하게 훈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물맷돌로 훈련된 걸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려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성경도 안 보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깨뜨려 주십시오. 뭐로 깨뜨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베드로가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항상 우리는 이 대답할 것, 즉 말씀의 검을 항상 준비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칼을 갈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적들과 대면을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 칼을 사용하시기를 바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교리에 대한 지식으로 연마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지식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있지 않습니까? 성경 지식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있습니다. 뭐 피아노 치는 사람은 피아노, 또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 한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고 익히고 연마하는 거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거 쓰실 때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는 생각으로 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학교 공부도 대충대충, 나에게 주어진 것도 대충대충, 그래서 왜 안 써주네요? 뭐 쓸만한 게 있어야죠. 쓸만한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무식한 사람도 쓰시던데 열어보십시오. 무식한 사람 썼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D.L. 무디라고 있습니다. 이름도 무디예요. 굉장히 무디예요. 근데 이 D.L. 무디라는 사람은 굉장히 못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D.L. 무디는요, 구두 수성고인가 해요. 아주 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D.L. 무디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요? 그가 쓰임 받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회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생활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신에 붙들렸으니까 모든 조건은 다 갖췄어요. 한 가지 못 갖춘 게 하나 있었어요. 신학적 지식에 훈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D.L. 무디가 설교를 하면 대학생들이 들으면 빈정거렸어요. 문법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그러면서 무식한 티가 났다고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D.L. 무디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지만 D.L. 무디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도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교리적으로 너무 허술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리엘 성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단도 무디 사역과 관련해서 나타난 이단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는 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성실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항상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실한 게 그거 아닙니까? 직무를 맡기면, 책임을 맡기면 그 책임이 기분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널뛰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변함없이 꾸준한 것, 이게 충실한 것, 성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에 충실하십시오. 내가 지금 배우길 원해서 배웠든 배우기 싫은 거 억지로 배웠든 내가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란 말이죠. 그 전문성을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마치 칼을 연마하듯이 연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초창기 사건을 접했습니다.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그 사역하고 있었던 시대는 정말 복음에 완전히 황무지고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논리와 이성으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과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붙들린 바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는 지식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신학적으로 탁월하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이 사람의 이 지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사람은 범인, 소위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어부인데 어떻게 그들의 이 탁월한 신학적 통찰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가 항상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아주 무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공통적으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다 능통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태어나게 되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레위기를 아예 암송을 시켰다 그럽니다. 그들은 성경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선지서건 모세오경이건 성경 구절을 자연스럽게 인용하면서 터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기존에 정말 너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이미 준비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가말리엘 학파, 지금 따지면 소위 프린스턴 출신이나 하버드나 스탠포드 출신 같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식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분야의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지식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 쓰였던 지식이었습니다. 방향성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또 그 똑같은 동일한 지식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장하십시오. 지금은 깨어 무장할 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히 우리가 배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에 붙들린 바 되기 위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승전보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공의에 붙들려서 신문을 받고 공포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어떤 고난에 대해서도 주를 모른다,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